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64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개신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 기별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아직 조사심판이 남았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죄의 시작부터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14장 12절 이번 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토에 나와 있는 기억절이죠. 죄의 시작은 바로 루스벨 또는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나와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다음으로 하늘 높았던 루스벨 또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 천사가 반역을 품고 하나님께 아주 나쁜 마음을 품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모든 피조물들을 연루시켰고요. 그 모든 존재들은 죄와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수천 년간 이러한 의문들을 지구상에 놓고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즉 사탄이 하늘에서 가졌던 의문, 그리고 천사들을 꼬셨던 그 질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폭군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율법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거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나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도덕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하늘에서 천사들을 꼬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죄와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사랑이냐, 하나님이 공의롭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참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평한 것을 증명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게 공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거짓말이 다 들통났습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사단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탄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지구에 완전히 감금되었고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봤던 우주의 거민들은 그것을 다 이해했을까요? 만약에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사탄을 그 즉시 처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사탄 다 처벌하면 죽이면 바로 그냥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사탄을 그 즉시 처형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죄와 대쟁투, 하나님의 법에 관한 모든 완벽한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을 예수님은 바로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증명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사단은 존재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바로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답니다. 누구로요? 교회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존재는 하나님은 더 잘 알잖아요, 우리보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한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늘의 모든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밑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위에는 선한 열매, 밑에는 착한 행실, 다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선한 행실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특별히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에 우리 지구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지구가 구경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이후에 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쟁투의 역사가 지금도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죄를 완벽하게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처리하시는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주 거민들은 이 지구의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너의 백성입니다. 다 이렇게 되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개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쟁투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온 우주의 최대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이 중요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로마서 16장 20절에다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짝꿍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내용 아시죠? 여기 보면 너는 그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메시아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발 아래로 밟아서 사탄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의 사명을 통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단의 그 마지막 가면이 벗겨지고 온 우주 앞에 야, 사탄이 이랬구나,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시구나 라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사 심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면 사탄은 우리의 팔 아래서 완벽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밟아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해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데 지혜롭게 하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해주시는 이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형성한 품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탄의 하나님의 법에 대한 비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입증해 내실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은 하늘에서 말했습니다. 율법 불공평하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을 범하면 다 죽는 것이다.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증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온 우주 앞에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상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연세가 들어서 늙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적당주의, 적당하게 하자, 패배주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삼나무 씨앗으로 본 적 있습니까? 요게 삼나무 씨앗인데요. 엄청 조그마거든요. 여러분 삼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한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씨앗을, 이 조그만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이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삼나무가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삼나무가 3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나무에 사람이 지금 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100m 이상, 그러니까 30층짜리 건물 높이라고 합니다. 엄청 크죠? 저 절벽이 아니고 나무예요, 나무. 아까 그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이게 1963년도에 발견됐는데요. 둘레가, 지름이, 둘레가 13.4m, 높이가 112m. 약 한 600년 정도 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삼나무를 이렇게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쪼여 놓으면, 가둬 놓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m 이상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둬 놓으면 자라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굽니까? 어느 믿음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것, 예수님의 품성까지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적당하게 살지 뭐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성장할까요? 성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시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토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긋고 성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성경 한 번 읽었으면 내년에는 한번 2번 읽어볼까? 아니면 3번 읽어볼까? 오늘 기억절을 외웠으면 내년에는 기억절을 2개 외워볼까?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존재들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늘 존재들이 알아야 할 구속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답변된 것이 아니라 라는 그 증거가 또 있을까요?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로 끝났다. 아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증거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소 제도 이미 다 배워서 정리해 두셨죠?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드리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뜰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뜰 중앙에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이거는 침례 또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죠.
성소의 첫째 칸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북쪽? 북쪽에는 북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떡이 있어요. 그렇죠? 남쪽은요. 남향하면 남향 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남쪽엔 촛대가 있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북쪽은 떡, 남쪽은 촛대. 그리고 이쪽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 또는 말씀을 표상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금촛대는 뭘 표상하냐면 하나님의 성령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여기 분향단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표상합니다. 이것이 18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1844 이후에 들어간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게 이제 법궤 모습인데요. 이 지성소 법궤에 보시면 위에 두 명의 그룹 천사들이 있죠.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법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궤짝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위에 뚜껑,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뚜껑이 뭐라고요? 시은좌.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천사가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오묘한 것을, 그 율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관심은, 하늘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조사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성소에 그들의 관심이 다 몰려 있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치적인 선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뜰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완벽한 봉사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가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온 우주는 지금 지성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과 심판의 정당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은 본인이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 자신도 심판을 받으십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4절부터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심판을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본인이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보실게요. 자, 똑같은 구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빨갛게만 볼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심판을 받으실까요? 네, 같은 성경책을 공동 번역으로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즉 하나님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자신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요. 그 재판 중에 있고요. 심리 중에 있고 심판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4절을 여러 가지 다른 역번들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번역들을 보면 하나님은 재판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시편 51편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과 시편 51편이 짝꿍되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졌죠. 밧세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걸 다른 말로 직역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의롭게 되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순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결백하신가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면 하나님 원래 공평하시고 원래 정의로운 분인데 누구에게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아까 나온 것처럼 다니엘 7장 10절에 나온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비밀 심판이 아닙니다. 조사 심판은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니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즉 모든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이 심판을 다 보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비밀리에 심판하면 남들이 안 보니까 뭐 대충 할 수 있겠죠. 근데 온 우주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단 한 명도 의심 없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야지만 더 이상 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이 이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공의롭냐, 하나님이 사랑이냐, 하나님 율법이 영원하냐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마치면 이제는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심판이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그 심판이 완벽하게 의롭다라고 온 우주 앞에 증명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뭘 간구합니까? 지혜를 달라. 왜 그랬냐면 이 당시의 왕들은 재판장의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잘 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셔서 가장 명석한 지혜를 허락하시죠.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에서 깹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너무 감사해서 번제와 수은제와
모든 걸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고 온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바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이거는 솔로몬 지혜를 받은 그때입니다.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요 내용 아시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 어렸어요? 그럼 둘 다 갈라버려라. 이렇게 판결 내리고 결국 진짜 엄마가 안 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하고 딱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판결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의 과정이 너무나 명백하고 공의로웠기 때문에 이 재판은 완벽하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도 아주 공의로운 왕이라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때만큼은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그 누구도 토 안 달았습니다. 다 인정하고 솔로몬의 판결과 솔로몬의 모든 것을 따랐죠. 이게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이 심판했어요. 근데 그 심판의 결과를 통하여 솔로몬 심판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었어. 이렇게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조사 심판의 결과로 이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게 바로 마지막 7 재앙을 내릴 때 있었던 고백입니다. 땅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뭐 정말로 큰 그러한 저주의 심판을 이 땅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조사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조사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결국 이 세상, 이 우주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다시 한번 말썽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요 2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주십니다. 그 품성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그 거짓말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온 우주 앞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조사 심판을 선물로 주십니다. 조사 심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 심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조사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품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이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재림의 준비임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 심판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저 하늘까지 꼭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